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출애굽기 16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늘로부터 이슬과 함께 그들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게 되죠. 40년 동안 이게 뭔지도 모르고 먹었기 때문에 만나, 이것을 40년 동안 그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베풀어 주는 그런 모습, 그 은혜로운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신광야라는 곳에서부터 다시 떠나고 목적하고 있는 시내산으로 향하는 그런 도중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이 르비딤은 본래 그 지명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 샘들이 그곳에 이제 뭉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샘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개울도 있고 샘도 있기 때문에 광야를 여행하던 여행객들이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는 같이 잠시라도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되었을 때 물이 다 말라가지고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모세를 당장이라도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거의 폭동 수준으로 그 사람들이 성이 나 있었고요.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한 반석을 가르쳐 주시고 그 반석을 모세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치니까 그 반석에서부터 물이 쏟아지는데요. 이 물이 얼마나 많이 이제 충분하게 베풀어졌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고도 남을 정도로 콸콸콸콸콸콸 이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고 가축과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하게 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자, 이런 은혜로운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말씀에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깡패와 같은 거기에 떠도는 그런 깡패와 같은 그런 족속이 때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말렉은 먼 그런 이스라엘에게 친척과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막 군대를 이끌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노략하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그때에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때에. 여러분,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폭동 수준으로 참고 참다가 폭발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에서부터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그런 경험을 했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생물을 마시면서 타는 듯한 그런 목마름도 다 해결이 되고 가축들도 넉넉하게 물을 마실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베풀어졌을 때에, 은혜가 충만해졌을 때에 갑자기 아말렉이 때로 달려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뒤에 위기가 온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은혜 뒤에 위기가 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때 사탄의 공격은 교묘하고 강경하게 들어오기도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요 사단의 공격도 커요. 그걸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서 첫 인간 사람을 위하여서 축복으로 베풀어 주신 그 에덴 동산. 더 이상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무 염려도 없는 그 에덴 동산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치도록 흘러 넘치는 이 에덴 동산 한복판에서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영적인 유혹은 뭔가 어둡고 구석지고 뭔가 음흉한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곳에서부터, 은밀한 곳에서부터 영적인 유혹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영적인 유혹은 어두운 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유혹은 우리가 은혜롭다고 말하는 곳, 우리가 밝다고 말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더 은밀하고 비밀스럽고 더 교묘하고 더 크게 집단적으로 사단의 마귀의 공격이 노출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이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야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야말로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기분 나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정말로 삼가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만 됩니다. 은혜가 넘치고 모든 것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함이 있을 때에, 교회가 분위기 나쁠 때에만 사탄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휘청휘청 거릴 때만 사탄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이 어둡고 힘들 때만 사탄이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저희 교회 성도들님들이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배 분위기도 좋아졌고 또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좋아졌고, 저희 아버님이 여기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아버님이 오시더니 야, 우리 성도님들 참 말씀을 잘 받더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밝아졌죠. 어두운 그런 시간도 있었고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분위기가 밝아지고 좋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있을 때 아말렉과 같은 악한 것들이 때를 지어서 공격하며 달려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집중해서 봐야 돼요. 아말렉과 같은 악한 것들은요, 우리의 가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풍성히 젖어 있을 때에도 아말렉과 같은 사단의 세력이 갑자기 때를 지어서 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긴장하고 또 긴장해야 돼요. 은혜 받을 때일수록 긴장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 때일수록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어쨌든 모세는 갑자기 때를 지어 쳐들어온 이 아말렉의 급석을 받으면서 작전 지시를 하는데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성경에서 최초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 지도자 모세, 그리고 후에 가나안 지도자 여호수아, 이 둘이 처음으로 이제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호수아는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이 중요한 타이밍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군대 장관으로 그냥 임명을 해버립니다. 한마디로 출세한 거죠. 하루아침에 출세한 거죠. 하루아침에 벼슬이 딱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상황이 아니죠. 아니, 이런 뭐 중책이 맡겨지더라도 상황과 타이밍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가 이런 타이밍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부터 여행한 지 몇 개월 안 돼요. 애굽에서 나온 지가 몇 개월 안 됩니다. 군사훈련도 안 받았고 아무런 훈련도 안 받았어요. 그냥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에요. 그냥 동네 아저씨들, 동네 형들, 동네 삼촌들 데리고 지금 싸움터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훈련도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뭐 대단한 싸움꾼이라고 하더라도요, 전문적으로 프로로 제대로 훈련받은 그런 프로 선수들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유튜브로 그런 걸 보거든요. 격투기라는 거 한번 가끔씩 봅니다. 자주는 안 보는데 보면은 동네에서 막 주름 잡던 막 저기 그 뭐 부산에서 고등학교 뭐 짱이라나 막 이런 애가 막 하면서 호기 있게 와가지고, 근데 이 격투기 선수가 보면은 프로 선수 치고는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했는지 뚱뚱하고 조그만하고 그냥 눈도 이렇게 좀 이렇게 풀려 있어요. 헤밀레 풀려가지고 별로 힘도 못 쓰게 생겼는데 아주 정말 동네 북처럼 두들겨 맞더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프로한테는 안 돼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갑자기 군대 장군이 돼가지고 싸우라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불 보듯 뻔한 결과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명하실 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사람을 채용하여서 쓰실 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방식대로 완전한 프로적인 훈련을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쓰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모세는 40년 전에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학식과 군사훈련을 다 받은 장군 중에 장군입니다. 애굽의 왕자였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활활 타올랐습니다. 자신의 동포들을 아끼기 위해서, 자신의 동포들을 위해서 그 애굽의 그 영화로운 자리를 다 박차고 그 동포에게로 들어갔던 그 뜨거운 그 피가 흐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내쫓았어요.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정말 뜬금없이 40년이 지나서 80세 된 모세,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80세 어른이 되면은 이제 슬슬 나도 인생의 후반전이라 생각해야 되겠구나. 참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돌아봐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냥 덜컹, 야, 너 가. 아니 좀 진작에 좀 불러주시지. 우리가 다 살펴본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뜬금포로 그를 갖다가 그때 불러주셨어요.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떡하니 이스라엘 군대 장군으로 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잘 준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예요. 그냥 아멘 하고 앞뒤 따지지 말고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아멘하고 충성하면 그 뒤에 대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되고 다 갖추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준비가 덜 됐어도 입술을 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은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잘 못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잘 몰라도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그냥 맡겨주시면은 교회 학교 아이들 그냥 열심히 섬기다 보면 훌륭한 교사가 되는 거예요. 별로 능력이 없어도 노래 잘 못해도요.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 앞에서 노래 잘 못해도요. 그냥 오랫동안 또 거기 버티고 있으니까 더 어떻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점점 무르익어 가더라고요. 참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거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어떻게 저분이 저기에 섰을까 싶은데 오랜 시간이 가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잘 쓰시네. 아름다운 화음으로 쓰시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잘 못해도, 잘 몰라도, 준비가 덜 돼 있어도 하나님이 맡겨 주시면은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얼떨결에 중책을 맡게 되었지만은 앞뒤 재지 않고 그냥 충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모세는 명령했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다. 모세가 말한 대로 그냥 가서 택하여서 사람들을 택하라고 하니까 택하였고 나가라고 하니까 나갑니다.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앞뒤 따지지 마시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앞뒤 따지고 감가상각을 따지고 계산하고 그러면 일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충성과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9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요,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내보내고 그의 백성들은 전쟁터로 내보내고 모세는 무엇을 하냐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왜 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전쟁터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거 이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영적 전쟁터가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장사를 하고 또 물고기를 잡고 그죠? 저희니까 뭐 이런 일들을 막 하는 산업 현장에서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그것을 믿고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를 이해하는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 여호수아의 칼끝만 봐요. 여호수아의 칼날만 봐요.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가진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모세는 아말렉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지, 그들이 얼마나 사납고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족속인지, 얼마나 지독한 족속인지, 어릴 때부터 싸움하는 걸로 아주 프로로 얼마나 훈련을 잘 받으나 늑대 같은 그런 족속인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전략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모세는 어떤 전략도 필요 없다라는 것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정말 이건 무모한 짓이라는 것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결과는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승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불가능한 싸움에서 살아남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다 전멸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산에 올라가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로 지원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설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가진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을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베풀어졌어요. 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르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칠 때 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올라갔는데 혼자 올라간 게 아니고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요.
왜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갔을까? 아론은 자기보다 3살 형이고 훌은 누나의 남편입니다. 누나가 제일 컸거든요. 미리암의 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훌이 제일 어른이고, 그러니까 모세가 80세라고 하면은 아론이 83세고, 그리고 훌은 뭐 그보다 더 어른일 테니까 뭐 85, 6세 이렇게 된 이 어른들이 이 3명의 할아버지들이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냥 이거 떠받쳐 주는 거 좀 젊은 사람들이 와야 좀 힘도 받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갔을까요? 그가 볼 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참 쓸모없고 힘없는 그런 노인일지 몰라도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만큼 기도에 있어서 뜨거운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로 무장된 그 노인들이었지만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같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노인들, 그 어른들이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그 어떤 젊은이도 당해낼 수 없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이게 손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요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기도 습관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무릎 꿇고 간절히 눈을 감고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게 우리의 태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기도할 때는 손을 듭니다. 서서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전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손이 내려왔다라는 건 뭐예요? 기도가 약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은 기도하면은 전쟁이 이기고, 그 힘이 약해져서 기도가 약해지면 전쟁이 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간단한 거예요. 그죠? 우리의 기도가 계속 끈질기게 이어지면 승리하는 것이고, 기도가 끊어지면 지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부는 어느 날 갑자기 부흥에 하여서 큰 은혜 받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주여 할렐루야 박수치고 영광 돌리고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끈질긴 거예요. 아주 끈질긴 거예요. 지루하고 끈질긴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피곤해지죠. 기도하다 보면 지치죠. 힘들어지죠. 그래도 계속 기도가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이 계속 들려 있어야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 한 번의 기도, 또 이벤트성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한두 번 축복하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이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끈질기게 우리 자녀들을 놓고 영적 제사장인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되어질 때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렇죠?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아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잘 기도도 잘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어른들은요, 80대 노인이 되신 이 어른들은 올라가서 손을 들었어요. 정말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내려와도 같이 버티면서 힘을 올라갔어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눈에 보이는 전투에서 칼을 얼마나 잘 쓰는가 그것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3명의 노인들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전쟁이 이기고 지고가 판가름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요즘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향연이라는 것은 향기라는 거예요. 기도의 향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막 올려집니다. 올려지고 나니까 그 향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올라간 뒤에 천사가 그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나팔이 울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서 땅의 권세들, 그들을 괴롭히던 수많은 땅의 권세들을 척결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세상 정권을 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죄로 물든 이 세상의 권세는 결국 성도의 기도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재앙이 땅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가 분명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아멘. 예. 아멘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사건들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하실 수 있죠. 그 모든 일들을 얼마든지 능력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결정하는 키가 무엇이냐?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그 키가 여는 열쇠가 성도의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렇게 무시할 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정말 바로잡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기도하는 자가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져감을 믿으시고 부지런히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 나라가 참 그 어려운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나라가 아름답게 또한 선진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저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어려운 그런 순간에도 그 안보를 지키게 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눈물 어린 그 기도가 바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위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기도하는 성도는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나라가 걱정이 된다고 하면은요, 나라가 어떻다고 저떻다고 막 이런저런 유언비어를 자꾸 퍼다 날르고 거기다가 그렇게 그 두려움에 엄습하지 말고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어떻게 자라나게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모세가 강한 사람이 아니죠. 80세 노인이 어떻게 계속 이렇게 들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놓고 거기서 같이 이 노인 세 분이 팔을 계속 받쳐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치가 없지만은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조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혼자 하도록 안 해요.
반드시 조력자가 필요한 것이고 옆에서 도울 믿음의 조력자들을 반드시 붙여주는데 아론과 훌이 그래서 따라간 것입니다. 이들이 셋 다 노인이었고 큰 힘이 없었지만은 셋이 힘을 합치니까 하루 종일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고 그들의 기도가 결국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어르신들의 권위는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원로 목사님 댁에 방문을 몇 차례 하게 되는데 원로 목사님이 갈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권사님들의 그 기도 소리로 목회를 했습니다. 사택에서 들렸대요, 그 소리가. 저는 아무리 들어봐도 잘 안 들리는데 들렸답니다. 옛날 지금 이게 리모델링 하기 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잘 들렸대요. 그 소리 듣고는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목회가 편안하고 순탄했대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안지는 얼마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언젠가부터 왔다 갔다 하시려 많이 기도하시는가 보다. 권사님 집사님들 기도하시는 거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여기서 주무신다고 하더만요. 일주일을 주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은혜롭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때로는 피곤해서 팔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중간에 내려오게 돼요. 그래도 기를 쓰고 피곤을 무릅쓰고 기도해야 돼요.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과 함께 이제 며칠 여기 계시는데 이제 계시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좀 잠을 제가 좀 많이 못 잤습니다. 뭐 여러 가지도 있긴 하지만은 이 말씀이 술술술 풀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 목사도 맨날 술술술 풀리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면 고민하다 보면은 새벽 말씀 준비하고 또 수요일 뭐 금요일 이렇게 계속 준비하다 보면은 잠을 그렇게 많이 못 자요. 그래도 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고 있는 어느 날 아버님이 나오셔, 야, 너 잠은 잤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셔요. 예. 잠을 자기는 자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풀리면 목사는 잠을 못 자요. 어떻게 자겠어요? 새벽마다 피곤한데 그냥 정신 차리자 그러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어떤 때는 2시에도 일어나고 3시에도 일어나고 말씀이 다 준비가 돼도 또 어떤 때는 깨우심이 일어나고 예. 수십 년 동안 제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성경을 파도 또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잘 수가 없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서 못 자는 거예요. 토요일 날 같은 때는 어떤 때는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다 마감해놨는데도 또 하나님께서 안 재울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 같은 날입니다. 해롱해롱 할 때가 있습니다. 잠을 못 자요. 근데 어제 제가 말씀을 쭉 준비를 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쭉 오게 됐는데 참 오늘 아침까지 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은 무거운 상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동기들이 이제 쭉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친구 사모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예. 어제 이제 갑자기 긴급적으로 기도를 부탁해서 다 이제 기도하고 이분 이러면 안 되는데 수원에서 개척교회 하시고 평생을 그렇게 수십 년을 하셨는데 갑자기 아침에 이 사모님이 심정지가 오셨다고 너무 안타깝게 동기들이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밤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나려고 하면 목회자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 팔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지치고 힘들고 곤고하더라도 정말 기를 쓰고 지금 팔을 올리고 있는데 그 팔이 내려오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 정말 열심히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팔을 올려보지만은 내려올 때가 있어요. 사람이 외롭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며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 유명한 좋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계시네.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형제가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가정에서 기도하다 보면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어려우면 옆에 형제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같이 좀 도와달라. 같이 아론과 훌처럼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어느 것보다도 기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어떤 것보다도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고 어떤 시간보다도 더 진지하게 들여야 되고 어떤 것보다도 끈기 있게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와서 분에 넘치게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주시고 특히 먹을 것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요즘에 장을 잘 못 봐요. 둘밖에 없는데 계속 주시니까 먹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또 차를 끌고 또 어디 좀 나눠주고 막 이래야 되나 그러면 조금 나눠주고 다니는데도 또 남아요. 너무 많은 섬김을 주시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안 하셔도 좀 하나도 섭섭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저를 위해서 아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저를 진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른 부탁한 게 아니에요. 각 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소원한다. 에베소 그 교회 그 성도들에게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에 그들에게 부탁한 게 무엇이냐면 각 처에서 남자들이 그의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들의 권위는 기도에 있어요. 목사님 여자들도 똑같습니다. 기도에 우리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라가 걱정이라고 하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걱정이라고 하면 두 손을 들고 교회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가정들이 걱정이고 우리 자녀들이 걱정이라고 하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며 축복해야 됩니다. 남아있는 우리의 사명은 기도뿐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피곤할 수 있어요. 우리가 피곤하면은 사탄은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피곤하지만 피곤을 무릅쓰고 끝까지 기도하면은 사탄을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공세를 늦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곤하고 힘들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피곤하고 힘들 때는 옆에 형제들에게 부탁을 하셔서 네가 아론이 되어줘라, 네가 훌이 되어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 지원을 끊임없이 요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굳게 서서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부탁하냐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은 그 제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기도와 상관없이 임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위대한 강사가 온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리 강사가 시원찮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기도로 불리듯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가 불과 같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육신이 약하면 육신이 약한 대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마음이 어려우면 마음이 어려운 대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그런 아픔을 본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그 아픔을 보면은 그 자녀들이 그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기도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